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반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이 덥고 습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들은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권면하며 또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13장에서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배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무질서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무질서하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예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방언도 하고 또 병 고치기도 하고, 다양한 무질서 속에서 이게 예배인지 정말 무질서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가 끝나고 성찬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자기가 친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성찬하고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게 무슨 예배냐, 예배할 때는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자가 기도나 예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자가 기도나 예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창조 질서에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남녀의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 구별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줄 알아. 그 창조 질서를 잘 깨닫고 예배 안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냥 자기가 친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만 함께 성찬한 것이 아니라,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 주님의 한 몸 된 것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한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도록 하신 것인데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더 높은 은사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식으로 우열을 나누면서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니까 너희가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사는 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인 줄 알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다양한 은사들을 행할 때 정말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13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일을 행한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 천사의 말하는 것, 예언하는 것,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 아주 귀한 믿음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것, 불사르는 것 같이 희생하는 것, 다양하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소리나는 구리 같은 그런 속빈 강정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사랑 없이도 물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행하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희생도 할 수 있지만 구제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봉사와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은사를 사용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이 과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런 사랑에까지 나아가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는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 4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랑의 특성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교회 일,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데 있어서 과연 정말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부족한 줄 알아.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본 모습, 사랑의 원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온유하지 못한 것,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등등의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온전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과 같아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이 사랑에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그것에 감동하고 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중요성을 예언, 또 병 고치는 것, 지식의 은사, 통역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사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8절이야 13절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세 가지만 말했는데 예언, 방언, 지식 이것들은 패해지고 나머지 은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신기한 은사들이 있느냐? 그런 은사들은 패하여질 것이다.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9절, 10절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한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는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등등의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는 자도 완전한 것을 다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어떤 한 부분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계속된다, 패해진다? 패해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그런 은사들, 신비한 기적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양한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예언하고 그것들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패하여질 것이다. 다양한 은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신 은사들은 그런 능력들은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방언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게 병 고친 은사를 주어지면 믿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주어지면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고 있을 때에 신비한 방법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은사들, 그거 패하여지는 것이다. 그것은 잠깐이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하던 것이 패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어린 사람에 맞춰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또 말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가면서 이전에는 아직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았을 때는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깨우치는 방법들을 행하셨으나 이제 온전케 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굳게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패하게 될 줄 알아. 은사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런 특별한 거 가지고 있다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예언도 폐하여지고 병 고치는 은사도 통역도 다양한 그런 은사들은 폐하여질 것이다. 그 완전한 것이 오면 그런 것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런 것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끌 것이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은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은 무엇인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갖게 되는 천국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우리 또한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고 영원까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어떤 큰 결과를 만드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높은 명예를 얻은 것, 아주 큰 부를 누리는 것, 아주 긴 장수를 누리는 것, 이거 아니고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얼마를 살아도 주님의 모습과 닮아졌는가? 사랑의 모습을 닮아갔는가? 주님의 복성으로 성화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변치 않는 천국이 있는 줄 알아. 일생 일대의 목표를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집 사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습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령한 은사들을 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줄 알아. 주님께서 보이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줄 알아.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